오늘은 이 본문 가지고 구원의 확신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론으로 그리스도의 삼직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원죄라 그러죠. 원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 오갈 수 없는,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1절 2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이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시고 너와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다고요? 원죄가 가로막혀요. 죄 때문에 하나님 듣지 못하고 하나님.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열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걸 구약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요 대변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열어주셨는데 그냥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대통령도 죄인, 모든 사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누가 오셨느냐? 죄송합니다. 1번인데. 대속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원죄를 모든 사람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대속의 제물로.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 우리 죄를 이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 모든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려. 이걸 보고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 죄를 집리하는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죄 가운데 빠져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됐죠? 거짓의 아비가 된 거죠. 거짓말쟁이에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 목적입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 더 쓰자면 창세기 3장 10번. 누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깬 거죠. 이건 왕이라 그러죠. 킹.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은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에는 따로따로 기름을 부었어요. 왕 따로, 제사장 따로 기름 붓고 선지자 따로.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는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이 이 세 삼직을 한 번에 우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이거 알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서론을 붙잡고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도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구원의 확신이 뭔가를 좀 정확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분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라 그럽니다. 여기는 불신자. 성도는 어떤 응답과 축복이 있는가? 불신자는 어떻게 사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구분이 안 되면 성도가 누구를 흠모하냐면 불신자를 흠모합니다. 왜냐?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왜냐? 가방도 뭔 가방? 하여튼 뭐 이름도 몰라 하여튼 최고 좋은 거. 돈 있는 사람은 양복도 몇 천만 원짜리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부분이 희미하면 이 사람을 흠모한다니까요. 그래서 서론이 그런 거예요. 원죄에 빠져서 고지세 아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 마음대로 못 가요.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고사 지내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축복과 불신자는 어떻게 사는가를 한눈에 딱 보여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결론. 많이 들어보셨죠?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강단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구원 얻은 행복한 사람. 이 부분이 눈을 안 뜨니까 성도가 여기에 눌린다니까. 여기요. 딱 구원의 확신을 정리하시고 신분. 잘 보세요. 우리는 누구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갈라디아 3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너무 잘하니까. 갈라디아 3장 6절. 신앙생활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힘도 없고 교회 가는데도 부담되고. 갈라디아 3장 6절. 죄송합니다. 3장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구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이게 6절이 아니고 26절입니다. 신분.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불신자는 마귀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0.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 여러분은 그렇게 생겼어도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영을 봐봅시다. 영. 우리는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있는 사람이 영적 생명이 있다니까요.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서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딸만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그런 아들 말고 요한복음에서 14장에 보면 영을 갖다가 보혜사라 그랬어요. 보혜사. 원어로 보혜사. 이 보혜사를 영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뭐요? 성령이라 그래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할렐루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우리는 마귀 자녀 끝났어요. 우리는. 성도 보세요. 신분 하나님 자녀, 영은 뭐요? 영적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 자녀 영이 뭐요? 사망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불신자는 사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는 운명 사주팔자가 나오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인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정신, 마음. 잘 보세요. 나는 이게 체질이 안 맞네.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정신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어떻게 되냐? 평안이요. 평안을 갖다가 샬롬 그러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불안에 떨 때 평안 아니요 샬롬 그러거든요. 불신자는 절대 이거 없어요. 무속인 집 가보세요. 좀 잘나간 무속인은 폐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로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뭐다? 다르다.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불안하지도 말라. 정신, 마음. 평안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게 돼요? 늘 불안해요.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 이게 최고의 단어거든요. 성도란 말은 국어사전이면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됐다. 성도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별된 자. 여러분을 보고 구별된 자라 그래요. 성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는 영적 생명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 자녀는 사망, 불안해요. 모든 것이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뭐 치러 가요? 점치러 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답답하면요 나간다니까요. 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수변공원 가서 만보 걸었어요. 운동장 계속 걸었어요. 새벽 기도 맞죠? 아침마다 가려고. 공기 좋더라고요. 새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육신. 구원의 확신이 뭔가를 잘 모르면 이 비밀이 안 보여진다면 우리는 늘 신앙생활이 힘드는 거죠. 육신은 뭐요? 방긋. 요한 3서입니다. 나 글씨 잘못 썼다고 우리 막둥이한테. 요한 3서
1장 2절로 헷갈리는 자. 요한 3서 1장 2절. 범사에 간 거는 하는 것마다 우리는 복되는 거예요. 성도. 그런데 불신자는 각종 질병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사마리아는 예수 믿지 않는 동네예요. 이방인. 다르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가 먼저 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행복자라 그랬다니까요. 행복한 전도자예요. 스스로 고백하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목사님 무슨 말인가 나 돈도 없는데요. 그러면 알 수 없어요. 돈이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21세기 얼마나 무섭냐면요. 유튜브에 보니까 여선생님이 고등학생 남학생하고 잠을 잔 걸 남편이 고소를 해가지고 대구 난리가 났더라고요. 쪽팔리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제자하고 스승이 그걸 누가 고발했냐? 남편이 고발했어요. 완전히 그 가정은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 더 있는데 빼먹었네. 생활은 뭐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수아 24장 15절. 너와 내 집은 몸만 섬기리라 여호와만 섬기라.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들은 뭐를 섬기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가문마다 다 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4절 5절. 우상을 섬긴다니까. 이 사람이 내세 이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나니? 천국에 있나니. 요한복음 14장 3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처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천국. 그런데 이 사람은 지옥의 배경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누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뭐라 그러죠? 이 고통받는 것은 내 형제 몇 명? 와이프. 5명 오지 않게 해달라고 탄원하잖아요. 우린 천국 가는데. 이게 불신자입니다. 이게 불신자. 그런데 성도가 이 부분을 모르니까 불신자가 좋다니까요. 잘생겼지,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좋은 옷 입고 다니지, 멋있지. 지역 백성이요. 여기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후대가 있어요. 후대. 잘 보세요. 천국 백성은 후대가 어떻게 되는지. 천대까지 뭐를 받으리라? 복의군을 받으라. 출애굽기 20장 6절. 자, 찾아봅니다. 여러분이 우습게 하는 그 신앙생활, 우습게 하는 구원감.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뭐라 하냐?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는 거죠. 대단한 거 이거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그런데 반대로 불신자는 3, 4대가 망해요. 3, 4대. 출애굽기 2장 5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5절. 제가 잘못 써왔네. 20장 5절. 죄송합니다. 2장이 아니고 20장이 제가 정리를 잘못. 출애굽기 20장 5절.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불신자가 우상 숭배하니까 지옥 배경뿐만 아니고 3, 4대가 망한다 그래서 그냥 망한 게 아니고 더 기가 막힌 거 하나 써드릴게요. 신명기 4장 26절입니다. 불신자 어떻게 망한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형제, 지인 전도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3, 4대 망하냐? 신명기 4장 26절 봐봐요. 어떻게 망한지. 이거는요 통탄을 노리시. 집 샀다, 버스 샀다,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 자, 잘 보세요. 26절에 26절. 시작. 여러분 불신자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속히 망한다 그러잖아요. 집 사고 가고 막 잘된 거 부러우지 마요. 지역 백성은 다르다니까요. 신명기 2장 4장 26절에 보니까 불신자는 우상 섬길 정도가 아니라 3, 4대가 망할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망한다고요? 속히 망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 형제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돈 버는 거예요. 좋은 거 사다니까 뭐 좋잖아요. 잘 보이니까요. 9분 성도와 불신자, 신분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 영적 생명 사망, 마음 정신 평안 불안, 육신 강건 각종 질병, 생활 하나님만 섬겨. 근데 우상을 섬겨 여기는 기가 막히게 섬깁니다. 우상 섬기는 보세요. 내세 천국 가는데 지옥 간다니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21절 보니까 지옥에는 일반 은총도 해당이 안 돼요. 물 한 방울 달라 그러잖아요. 거지 손에 물 한 방울 찍어다는데 그것도 허용 안 한다니까. 지옥. 물 한 방울도 안 떨어주니까 내 형제 5명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그러죠. 전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눈 뜨라는 거예요. 전도. 아멘. 후대가 몇 대까지 복을 받아요? 1000대까지. 지금 안 된 거 그건 너무 그렇지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후 가문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 구원 못 받은 불신자는 3, 4대가 망하는데 어떻게 망한다고요? 속히 망해. 그래서 오늘 결론 신명기 33장 29절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십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이스라엘이여 구원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니까요. 스스로 자문자도 하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점수 빵점 맞아도 행복한 사람이니까. 조금 창피한 이야기인데 목사님도 대학 다닐 때 공부 잘 못했어요. 근데 졸업했어요. 여러분 행복한 전도자라니까요. 더 쪽팔린 이야기 해봐요. 제가 장신대 졸업하고 대학원을 못 갔다니까요. 시험 떨어져가고.
그 다른 쪽으로 대학원을 갔어요. 그거 안 창피한 거예요. 그건. 행복한 사람. 한명아가 코로나 걸리고 오늘 왔는데 행복한 한 집사님, 할렐루야. 어쩌다 내가 코로나 걸려갖고 코로나 걸려도 행복한 사람. 기도합시다. 신명기 33장이 가슴에 꽉 박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사람, 행복한 사모, 행복한 목사님, 행복한 강도사님, 행복한 집사님, 행복한 권사님.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관을 다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신자를 흠모했던 내 인생, 이제 제자의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무리가 아닌 제자로,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행복한 전도자 제자로 주님 나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구원관을 보게 하시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 내일 또 임마누엘. 그래서 이제는 무리가 아닌 제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전도자라고, 어디를 가든지 구원의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불신자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